양들을 위한 목자의 기도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목자를 위한 양들의 기도도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에게는 영적인 힘보다 더 큰 힘은 없는 것입니다. 그 힘은 어디서 오느냐? 오직 기도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뒷받침이 된 목자와 그렇지 않은 목자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 목자 위에 기도가 쌓여지고 그 목자가 늘 기도의 후원을 받으면 그 목자는 벌써부터 목회가 다르고 그가 사역하는 목장은 벌써부터 은혜가 다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목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목자는 어디를 가도 그분의 은혜를 입고 그분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목자가 그 교회 성도들을 살찌우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며 마귀를 이기고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을 진실로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을까요? 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서 삶을 포기하거나 잘못되고 그릇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왜 방황을 하는 성도들이 있을까요? 자신을 인도해 줄 목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목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인생의 목자입니까? 성경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자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분을 따라가면 결코 길을 잃지 않고 방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코 그의 삶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그분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인생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죽어가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신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자신을 대신하여 양들을 맡아 인도해 줄 목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진실로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주의 사도들과 주의 종들은 이때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양을 돌보고 인도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훗날 주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목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목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4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의 모든 생명과 그 운명은 목자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모든 삶과 인생까지도 목자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자가 없는 인생, 목자를 만나지 못한 인생은 다 유리하고 방황하고 길을 잃고 헤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의 영향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목자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목자만 잡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목자만 넘어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들은 다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흩어지기만 하면 어떤 양도 다 잡아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망하는 길, 양들이 망하는 길은 그 교회 목자를 무너뜨리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탄은 먼저 그 교회의 목자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양들을 공격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목자가 양을 지킵니다. 목자가 양을 먹입니다.
먹자가 양을 보호합니다. 먹자가 양을 인도합니다. 먹자가 양을 구합니다. 먹자가 병든 양을 치료할 수 있고요. 뿔이 난 양도 뿔을 뽑아줄 수 있고요. 넘어진 양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자는 양들의 모든 것입니다. 만일 우리 중에 무슨 먹자 하나 없다고 우리가 다 죽냐? 우리도 얼마든지 살 길을 찾으면 살 수 있겠지. 내가 이래봬도 모태 신앙이고 30년, 50년도 넘게 예수 믿은 사람인데 우리도 살 길을 찾으면 얼마든지 방법이 있을 거야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원리를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사탄은 양을 잡기 위해 먹자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먹자가 무너지면 그 다음은 양들을 하나씩 하나씩 잡아먹는 것입니다. 반대로 먹자만 똑바로 서 있으면 얼마든지 양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 양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먹자가 양을 지키는 것입니다. 양이 늑대를 몰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먹자가 늑대를 몰아내는 것입니다. 양은 절대로 사자든 일이든 늑대든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된 양이라도, 아무리 힘이 센 양이라도, 아무리 큰 양이라도 작은 늑대 하나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먹자가 그것을 몰아내고 지키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교회마다 먹자를 보내주시고 성도들을 돌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양들인 여러분이 아무리 말짱해도 만일 먹자인 저에게 문제가 생기면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모두 다 금방 시험에 들고 금방 영원히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여러분에게 먹자가 없거나 있어도 안 돌보거나 쿨쿨 잠이나 자거나 하면 그때부터 사탄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헤집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양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면서 양들끼리 공격하게 하고 서로 헐뜯고 비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들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우리를 양과 먹자로 비유하시고 왜 주님은 우리를 양과 먹자의 관계로 만드시고 생활하도록 하셨겠습니까? 우리의 영적 형편이 꼭 양과 먹자의 형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양들의 생명은 100% 그 먹자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90%가 아닙니다. 100%입니다.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삶 다 먹자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먹자를 잘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먹자가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먹자가 병들면 안 되고요, 무너져서도 안 되고요, 시험에 들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먹자가 너무 힘들어서도 안 되고요, 의욕을 상실해서도 안 되고요, 상처를 받아서도 안 되고요, 괴로움에 지쳐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먹자는 힘을 내서 주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양이 좋은 양일까요? 먹게 하다 보면 밥을 잘 사주는 양들도 있습니다. 함께 무거운 짐을 져주는 양들도 있고 주의 일을 잘 도와주는 헌신적인 양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양들도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처럼 먹자를 돕는 양들의 헌신이 없이는 그 먹자는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먹자를 돕는 것 중에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먹자는 영적인 지도자요, 먹자가 하는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먹자에게는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는 양들처럼 귀한 양들이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해외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신경을 써서 간절히 기도해 줍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목자를 위해서는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대표 기도할 때나 기도회 인도할 때 꼭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까? 해야 할 기도 제목도 많은데 왜 꼭 목사님을 위해서는 매번 빠지지 않고
기도해야 하나요? 라고 하면서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영적 전쟁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자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항상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자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목자가 무너지면 양들이 무너집니다. 목자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목자가 무너져서 교회가 무너지면 그 선교지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은 목자 혼자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목자 혼자 기도해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자도 사람입니다. 목자도 지칩니다. 목자도 힘에 부칩니다. 목자도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목자의 힘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 아말렉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장면에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 모세 지도자님, 목자가 앞장서서 양들 앞에서 싸워야지요. 혼자만 살려고 산에 간다고 하십니까? 지금 양들은 목숨 걸고 전쟁터로 싸우러 나가는데 지도자라는 사람이 산에 올라가 세월 좋게 기도나 한다고 하고, 모세님 그러는 거 아닙니다. 당신이 진짜 목자라면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올라가려면 혼자나 올라가야지 왜 아론과 훌은 데리고 가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우리는 사람 생각으로 목자를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수준으로 목자를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가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인 줄을 알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임을 알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모세는 기도 없이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일반 백성들처럼 싸움터로 나가지는 않지만 목숨 걸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영적인 세계를 잘 알지 못하고 사람 생각으로 목자를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은 사람의 생각과 머리로는 계산할 수 없는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백성들은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실제 전쟁이기도 하지만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모세 혼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까 팔이 아프고 자꾸 팔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보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의 팔이 어떤 팔입니까? 기도의 팔입니다. 영적 전쟁에 성패가 달려있는 팔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이 팔이 피곤해지면 위기가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다음 내용을 보니까 그들이, 즉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았습니다. 뭐 하려고 가져다 놓았을까요? 모세를 편하게 해주려고 갖다 놓은 것입니다. 보니까 모세가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와주고 싶은 것입니다.
모세를 그 돌 위에 앉게 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이 목회할 때 혼자서는 계속해서 손을 들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지치게 되고 결국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자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항상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내려오지 않도록, 결코 지치지 않도록 목자의 두 손을 번쩍 들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모세만큼은 아닐지라도 모세를 돕는 아론과 훌도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앉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앉혔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성패가 자기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 원리를 안다면 항상 목자를 귀하게 여기고 목자가 피곤하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과 기도에 모든 힘을 쏟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들도 함께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이들이 두 손을 올려주었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할 때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힘차게 올라갔던 손도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니까 다시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견딜 수가 있었고 다시 해가 지도록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의 종의 팔은 내려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의 종의 팔은 피곤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목자의 팔, 그 기도의 팔, 그 능력의 팔이 결코 내려오게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성패는 주의 종 모세의 손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각 부서에서 사명을 다하지만 또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지만 그 모든 사역과 일의 성공과 실패가 주의 종의 손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모세의 팔이 올라가고 내려오지 않으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목자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했더니 그 전쟁에서 함께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영적 전쟁은 목자 혼자만 하는 전쟁이 아니라 모두 다 같이 하는, 함께하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격려하고 함께 도와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싸워야 하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주의 종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하게 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명령하셨을까요? 이것은 앞으로의 모든 영적 전쟁의 원리도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자를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올라간 목자의 손도 끌어내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려간 손도 올려주어야 하는데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자의 두 손을 끌어내리지 말고 항상 올려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아론과 훌처럼 함께 목자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목자의 두 손이 힘을 잃고 내려오지 않도록 올려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자와 양은 한 운명 공동체인 것입니다. 구약만이 아닙니다. 신약의 주의 사도 베드로에게도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에게도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사건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당시 헤롯 왕이 사람을 시켜서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면 사람들이 기뻐하는구나. 민심이 나에게 돌아오고 내 인기가 올라가는구나. 내 통치 기반이 든든해지겠구나. 특별히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했으니까 그놈을 잡아 죽이면 더 좋아할 거야 하고 이번에도 베드로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에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군사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후에 백성들 앞으로 끌어내서 그때 처형하려고 했습니다. 옥에 가둔 후에 군사 내식 내패에 맡겨서 지키게 했으니까 4416 16명의 군인들이 철통같이 베드로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꼼짝없이 야고보처럼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러니까 성도들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양들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자기 목자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이들이 보통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사슬에 매여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파수꾼들은 문 밖에서 감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더니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놀랬던지 천사를 따라가면서도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고 했습니다.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하는 새 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다고 했습니다.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고 했습니다. 그때야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성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고 했습니다. 자기 목자를 위하여 양들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목자로 세움을 받은 베드로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주님의 수제자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능력의 종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도 양들의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목자에게는 더더욱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정말 위대한 사도입니다. 위대한 주의 종입니다. 위대한 목자입니다. 기도의 종이고 능력의 종이고 성령 충만한 종입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은 주의 종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종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종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기도가 필요했다고 했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니까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부탁한 기도는 보통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환난을 당하는 사역이 주의 종의 사역이니까 간구함으로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간구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간절히 기도해 달라는 말입니다. 목자를 향해 기도할 때는 그 사역의 중요성을 알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이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는 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와 함께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이 받은 은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은사는 자신들이 기도해서 얻은 은사가 아니라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성도들이 기도해서 받은 은사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큰 은사를 받은 사람이 없는데 그런 바울이 지금 많은 사람의 기도로 받은 은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기도해서 받은 은사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거저주신 은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의 기도로 받은 은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목자가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더 큰 능력이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주의 종의 사역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목자를 위한 여러분의 기도가 소중함을 알고 목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자를 위한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목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양들의 기도로 받은 목자의 은사가 누구를 위해 쓰여지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목자에게 내린 은혜, 목자가 받은 은혜 다 여러분에게 가는 것입니다. 목자를 위해 기도했지만 결국은 기도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잘 되고 내가 능력 받고 내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도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도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바울은 지금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나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두 기고를 보내서 자신의 사정을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만큼 자세하게 그만큼 간절하게 목자인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도 잘 들어주시지만 양들이 자기 목자를 위해서 하는 기도도 잘 들어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자가 하는 일들이 곧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사람들 뒤에는 언제나 위대한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듯이 위대한 목자 뒤에는 언제나 그 목자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양들의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의하면 주님께서 이 기도 부탁을 하시려고 3번이나 제자들에게 다가가셨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물며 보통의 목자들에게 얼마나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목자의 사역이 영혼을 구하는 사역이고 목자의 사역이 영혼을 돌보는 사역이고 목자의 사역이 영혼을 인도하는 사역이기에 목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목자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했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기도에 항상 쉬지 않고 목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목자에게는 바로 여기가 선교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가 최전선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가 치열하게 피 흘리며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터인 줄로 믿습니다. 목자가 살아야 내가 삽니다. 목자가 잘 돼야 내가 잘 됩니다. 목자가 충만해야 내가 충만합니다. 목자가 은혜로 넘쳐야 내가 은혜로 넘치는 것입니다. 반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인도하는 내 목자가 잘못되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되는 것입니다. 내가 병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자를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목자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올려주고 힘들어서 내려가는 손이라도 올려주고 여러분의 목자에게 어려움이 처하지 않도록 기도하며 여러분의 목자에게 은사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며 매일매일 쉬지 않고 목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목자가 지치고 힘들 때 여러분의 기도로 힘을 얻고 힘차게 주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목자가 되고 말씀을 준비하는 목자가 되며 여러분을 여전히 잘 돌보는 목자가 되며 결국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로 그리고 천국까지 인도하는 목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들을 위한 목자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목자를 위한 양들의 기도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목자와 양은 한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며 서로의 선을 높이 들어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서로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 은혜로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고 우리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목자를 위해서 기도를 함으로 우리 성도들이 그 목자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